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가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만은 몰라도 이 설교만큼은 꼭 대충 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특별히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자리라면 거룩한 말씀, 또 거룩한 그 은혜, 또 부담,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강단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설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은 어떠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잡고 한 날, 예를 들어서 3-4시간 이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이 설교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와 일주일을 내내 묵상하고 만드는 설교와는 뭔가 제 마음속에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과 다르게 과정이 쉽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타이핑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거나 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설교 준비 과정의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그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또 좋은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는 그런 교육받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삶의 모습과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는 삶을 그렇게 살아낸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개의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실은 이 아름다운 하나의 진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터진 상처를 싸매고 싸매는 이 오랜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 진주가 하나가 완성이 될 수 있죠. 그만큼 많이 아파야 되고 많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그 상처를 어떻게든 내 새살로 만들어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굳이 이 과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회의를 잘하고 교회 숫자를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가지고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목사들은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간에 보여지지 않는, 남들에게 알 수 없는 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나온 아주 짧은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가 그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진짜 성품이고 성실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설교자들은 부끄럽게도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확 드러나니까 일단은 해치우든지 아니면 잘하려고도 하는데 설교를 대충 했다고, 설교를 좀 못했다고 쫓겨나는 목사들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이 설교는 대충 준비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누구에게 타협한다고요? 스스로에게 타협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쉽게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결론을 좀 먼저 내리자면 설교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사람으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물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을 끌어다가 물가에 데려놓을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더란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아닌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좋은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나요? 아마도 이제 어린 목사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뼈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진짜 못했나 보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 그렇게 설교하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혼을 내는 듯한 그런 말로 들렸는데 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제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설교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은 장애우이셨습니다. 장애우이셨는데 저는 그 전주에 이제 이웃을 돌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설교를 듣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섬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한 주 정도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가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보도블럭을 넘지 못해서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설교는 사람을 쉽게 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한 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인사말을 건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참 좋았어요. 가끔 카톡이나 문자가 오는데요. 제가 그런 문자를 받을 때면 가끔 저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변화가 없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설교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평생 설교를 해오신 은퇴 목사님께서 내가 3,000평 이상의 설교를 해왔지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설교에 투자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 열정과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또다시 은퇴한 또 다른 이 노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15,300끼니를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먹었는지 메뉴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는 늙어서 맛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식이 결국은 제가 80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설교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분이 되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고백은 정말 그럼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그 잠재력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지만 삶이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근거를 들 수 있냐면 저는 그 증거로 우리 말씀의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도 심지어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회개했을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도끼를 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도 있더란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보니까 거울을 보고 와서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오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왔지만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간혹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장난들이 있겠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아빠를 괴롭히는 장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거나 이럴 때 어느덧 보면 막 온갖 것들이 다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막 수염을 그려놓기도 하고 맹구같이 막 콧물을 그려놓기도 하고 삐에로같이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가끔 보복을 하죠. 예. 애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녀석들이 자고 있을 때 이제 하나씩 딱 그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거울 좀 보고 와봐. 그럼 이제 애가 가서 거울을 딱 보고 와요. 그럼 거울에 막 뭔가 것들이면 이제 거뭇거뭇하게 묻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를 막 때리면서 등짝 스매싱도 때리고 그러긴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거울을 보고 왔으니까
아, 내가 이제 거울을 봤으니까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얼룩 묻은 그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거울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얼굴에 더러움이 묻은 것을 보고 폼 클렌징을 하고 거품을 묻히고 때를 빡빡 밀어서 벗겨내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실천해야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울을 봤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아주 명품 같은 설교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고 은혜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거울은 거울인데 잘 비춰지지 않고 반사되지 않은 탁하고 오염되고 우둘투둘한 그 거울을 비춰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모습을 제대로 반사시킬 수 없는 그 거울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닦아야 됩니다.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작년보다 나은 설교를 올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이 잘 반사될 수 있는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를 찾아서 헤맨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거울을 좋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깨끗한 거울, 그래서 잘 단련된 설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울 중에도 보면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놓여져 있는 쇼윈도 거울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쇼윈도 거울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죠. 저같이 다리 짧고 키 작은 사람도 이렇게 팔등신에 늘씬한 모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옷도 안 사려다가 왠지 딱 그 거울을 딱 입고 나면 태가 나고 핏이 아주 멋지잖아요. 집에 와서 우리 집의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웬 3등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 쇼윈도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거울로서 좋은 거울은 아니었다. 왜?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참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울은요, 우리의 못생긴 얼굴을 잘생겨 보이도록 잡티를 가려주는 것이 좋은 거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티가 있으면 가릴 수 있도록 해주고 얼굴에 뭔가 미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찬가지죠. 좋은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듣기에 좋은 얘기,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얘기, 이런 얘기만 들려주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설교자는 듣기에만 좋은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바른 얘기, 옳은 얘기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당장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힘내세요. 이런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고 설교를 하는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설교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당신 아무 일 아니니까 연고만 바른다고 낫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연고만을 처방해 준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고 수술하는 아픔을 동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기업을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두려움을 인내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 하나님의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했던 모든 새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어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해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떤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한 번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죄가 정복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수만 번 씻고 수없이 또 씻고 살갗이 벗겨지도록 피가 나도록 죄악이 씻겨지는 그 회개의 그런 반복들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우린 스스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 많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 많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인 것처럼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의 거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세상이라는 이 투명하지 못한 때 묻은 찌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조금만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야, 너 참 못났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으면, 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너무 우리는 극단적으로 양극단을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나는 답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답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믿고, 그래서 이 죄 많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연단하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실천해 나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짧은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설교자가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남들도 모르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다 할지라도 그 미약하지만 미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가서 7전8기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고백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라는 지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온전한 거울로 비춰보며 그 깨끗한 거울로서 우리의 잡티를 가리고 또 스스로의 허물을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